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이코스 성경을 읽기는 시편 18편에서 22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22편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오이코스 시편 몇 편은요 모두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인데 그 중에 22편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성경을 펴셔서 가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게 1절인데 1절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1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그게 딱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드러내주는 시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미지들이 쭉 깔려 나오고 있고 옷을 제비 뽑는 이런 대목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군데 이제 더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6절 같은 데 가보시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말할 수 없는 희롱을 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그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뭘 조롱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조롱했는데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님께서 건져주겠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제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욥기를 읽었는데 욥이 고통받았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들 중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그런데 왜 이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게 사실이면 뭐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제 똑같았던 것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뭐 옛날에 5남매 7남매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는데 너무도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으면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 돼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응? 예수 안 믿는 우리가 훨씬 잘 산다. 그러면서 당장 그 뭐 예수인지 뭔지 때려치워, 이런 핍박을 받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져 갖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형제들한테 나눠주면서 큰 소리 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많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어가지고 정말 마음의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형제들이 또 누이들이 그를 많이 조롱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산다던 그 형제들 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병들고 늙어가면서 세상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결국은
이 목사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과에는 학생이라고는 딱 30명이었습니다. 여학생 8명, 남자애들 22명, 그리고 밤낮 데모 많이 하는 그런 학과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수배당해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때 단골로 수배당하던 애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그때 따라다닐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 들고 벌써 3선인가 4선째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때 뭐 맨날 불려다니고 이제 뭐 그런 이제 학과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3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둘이었어요. 저 상도동에 사는, 거기도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연세가 높고 누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있는데 그 친구 저랑 나이가 똑같죠. 부모님이 워낙 나이 많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요새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군대 안 데려갔습니다. 양부모 60세 이상의 외아들, 그러면 이제 방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위한 겁니다. 그 친구랑 저랑 닮았어요. 부모님이 이북에서 왔지, 부모님이 다 나이 많지, 거기다가 또 아들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 친구도 방위, 나도 방위. 더군다나 그 친구는 상도동에서 타고 나는 신림동에서 타서 오니까 버스도 자주 만나서 타지, 143번 버스. 그래갖고 둘이 아주 친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학과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송악대 교회라고 상도동 장승백이 넘어가는 송악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는 저쪽 영등포에 있는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 좀 어렵잖아요. 밤낮 데모하지, 거기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가까이 하지.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지나니까 그 친구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또 거기서 주님도 가까이 하고 뽀끔 그것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버티는 건 이제 저 혼자인데, 곤란한 게 이제 MT 갈 때예요. MT를 꼭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까지 하니까 저는 교회 가서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반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4년 동안 MT라는 걸 단 한 번도 이제 못 가보게 됐는데, 거기 어떤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과대표를 하면서 저의 착각이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지하게,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과대표 하는데 요번에는 꼭 가자, 운성아 꼭 가자. 그때 갔으면 지금 그분이랑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네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교회 가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안 가고 이렇게 지냈는데, 학과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뭐 MT를 가나 뭐 그런 이제 지냈는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래 등록금 내려고 이제 그 학교 정문 입구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걔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유난히 다정스럽게 제 곁에 다가와서 쭉 걸어 들어가면서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MT도 안 가고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응? 내가 이제 너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가 했더니, 그 여름 방학 동안에 어떤 친구가 그 어느 교회 수련회 하는데 가자 해가지고 아마 이 자매가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변화된 거예요. 제가 왜 MT를 안 갔는지를 100%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과 다른 뭔가 이렇게 영과 영이 통하는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졸업식 하는 날 그 제 옆에 앉아갖고 사진을 찍어서 졸업 앨범에 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학과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학과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럿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학과를 창설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목사 되신 분도 계셔요, 교수님 중에. 그래서 그 교수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 4학년 2학기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왔는데,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 만큼 우리 사회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전문 학자가 되었고 어느 대학의 훌륭한 교수로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독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조롱도 하고 너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가 있냐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받은 그 모욕과 멸시 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런 거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고초가 많습니까? 그 형제들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 집안 자체가 그를 홀대했고 나중에 공을 많이 세웠지만 장인이랍시고 있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 다윗의 인생도 참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저보고 다윗이 한번 돼보겠느냐 그러면은 저는 1000번 만번 사양합니다. 그 칼날에 쫓겨다니는 그 삶이라는 게 그게 뭐가 부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고단한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도 다윗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끈이 하나 있었어요. 그를 붙들어 매주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오늘 본문 10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거기 빨간 줄 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이 우리 이 책자 교재에 붙여드린 제목을 보면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제일 먼저 정해진 축복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정해진 축복. 태어나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이런 복 저런 복을 많이 받지만 태어나는 순간 벌써 받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게 정해진 거예요. 방금 읽은 10절이 그겁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린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날 맡아주신 거예요. 태어나 사는 동안에 온갖 마음의 고통, 조롱과 비난, 흉보는 사람, 많은 시련 당하고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 이런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받은 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린 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날 버리시냐고 이러면서 고통받았지만 결국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의 연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영원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맨 끝에 보면은 환난이든 적신이든 기근이든 칼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게 태어나자마자 받은 축복이에요. 너 복 받은 게 뭐 있냐? 그러면은 글쎄요 뭐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난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지만 여러분 가장 큰 복을 태어나는 순간 벌써 받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누가 와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를 때려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아무도 이거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 이민 간 사람들이 요새 이제 신분이 불확실해지고 트럼프가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뉴스에 나오죠. 우리 신분을 누가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받은 복이면서 영원까지 이어질 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 대도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승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살아온 몇십 년 대한민국 형편 보면 가난할 때도 있었고 좀 더 잘 살게 된 때도 있고 막 공비가 넘어와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때도 있었고 좀 평온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쪽 당에서 대통령하고 어떤 때는 저쪽 당에서 하고 뭐 그런 변화도 있었고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 뭐 대통령이 죽임당하기도 하고 참 우리도 많은 거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원초적인 축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신 그대로 우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 물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니 이거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또 벌이거든요. 동성애자들이 한 3만 명 집회 신고를 하고 그것도 종로 일대 이쪽에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홀리 페스티벌이라고 우리도 맞불 집회를 합니다. 요한인가 그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48년생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로 몇십 년 살았어요.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나 무슨 집안에 비극도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건지는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홀리 페스티벌이 오늘도 그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 옆에 우리도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는 점심 먹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나와가지고 뭐 동성애자, 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또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세상에 요란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런 악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긴가 할 만큼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옳고 그름이 다 분별력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이 빛을 다 뒤덮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주신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이 가르친 바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도 이 땅 수만여 교회마다 빈자리가 없이 성도들이 가득가득이 나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있으므로 어둠의 땅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은혜 중에 사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사단에 잡힌 이들의 영혼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가 올려드릴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고통,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 거기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싸워나가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락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평화로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하는 뉴스를 보면서 세계가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온전하게 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실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영락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하도록, 또 우리 목회자들 말씀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흉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고통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받은 최초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녀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른 분별력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진 세상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영락교회가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80주년에 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손을 얹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